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들이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서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심지어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자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토라, 곧 모세오경의 줄거리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 시내 산으로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으며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했는지 말이죠. 저자가 독자들이 당연히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의 수신자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히브리서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는 또 10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공동체의 일부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이 이 서신의 기록 목적과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짧은 서두가 나온 다음 저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 및 사건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4개의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천사들 및 율법과 비교되시고, 둘째로는 모세 및 약속의 땅, 셋째로는 제사장들 및 멜기세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제사 및 언약과 비교되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대조한 데는 2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높임으로써 모든 신뢰와 충성을 바칠 만한 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독자들에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락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여다보죠. 서두는 첫 문장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시하셨던 이전의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분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광채시고, 하나님이 인장반지시라면 예수님은 밀랍에 찍힌 형상이십니다. 저자에게 예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관점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관되게 지속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웬 천사?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신명기 33장 2절을 바탕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의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됐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심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 점에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에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분이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엄청난 겸손을 봅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불쌍히 여겨 친히 인간이 되셨죠.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서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성막을 지었던 지도자라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단순한 장막이 아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을 봅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2번째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반역한 결과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광야 같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반역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안을 놓쳤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이제 저자는 예수님을 아론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덮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제사장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죠. 따라서 무언가가 더 필요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제사장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시편 110편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곧 저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며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보다도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락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락인 8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 드려진 모든 동물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난 제사였는지 보여줍니다. 그 제물들은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단번에 완전히 내어주셨고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시겠습니까? 저자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예언서들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다양한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높였는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도전을 합니다. 자, 큰 그림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며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완벽한 희생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여기 맨 끝에서 짤막한 권면의 말이라고 부르는 이 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조언을 추가합니다. 저자는 구약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때마다 멈춰서 인용 구절을 찾아 원래의 문맥에서 읽어보세요.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해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온갖 다양하고 멋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 경고의 말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은 그게 핵심인데요. 그 목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경고는 이 서신의 더 큰 목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궁극적인 계시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